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베델 그곳으로 갑시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원인들로 인해서 이 초심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그 방향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에는 안전운전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전방 주시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운전이 익숙해지면 이제 두 손으로 잡던 핸들을 어느덧 한 손으로 조종 가능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발로 운전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 오거나 크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갈 걸,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초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에, 즉 자신의 그 삶에서 잘못된 방향의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시선을 끄는 사진 하나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요, 손에 들려진 동전 5개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동전을 자세히 한번 보시세요. 이 동전을 보게 되어지면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동전에 담긴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사진을 게재한 분이 이 증조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에게 총을 맞았는데 가슴속에 이 동전이 그 생명을 구해줬다라는 거죠. 만일 동전이 없었다라면 이 증조 할아버지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또 그 후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조 할아버지는 이 동전을 갑오로 물려주시면서 이 동전을 볼 때마다 너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요, 때로 삶이 힘들고 불평이 생길 때, 위기가 다가올 때에 이 동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있어서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가던 길을 이제 멈추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다시 그 시점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면 되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초심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야곱이죠.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이 에서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하여 사기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일 듯하고 또한 그로 굉장히 큰 분을 사게 되어지죠. 그렇게 야곱은 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기듯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삼촌 라반의 집, 야곱은 그곳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지요. 2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했던 그 형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잘 해결되어지죠. 야곱은 그렇게 세겜에 이르러서는 이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딸 디나가 마을을 구경하러 갔다가 휘족속 이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겜은 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딸을 범하였으니 내가 이 디나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나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에게 있어서 남자들이라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하몰과 이 세겜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족속들에게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설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와 저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희위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이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제대로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할례 받은 지 3일째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하고 가축을 비롯해서 모든 여자들과 또한 아이들을 성읍에서 다 데리고 나오게 되어지면서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사고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히위 족속들과 함께했던 그 이웃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힘을 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다가온다라면 이 야곱 가족들은요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평생 숙제로 남아 있었던 형과의 그 화해도 아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쉴 때가 된 것 같았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는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대처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지금 이 가족들이 전멸을 당하고 지금 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베델로 가면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1장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와 또 가나안의 그 경계지였던 이 하란에서 머뭇거리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대아 그 끝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느냐? 이때는 족장 시대이거든요. 족장이 가장 모든 것에 영향이 있고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그 존재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한 그러한 하나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기근이 생기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에게 이 아내 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모든 자들이 이 사라를 보면서 흠모하게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에게 누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이라 하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뤄질까봐, 죽을까봐, 그 생명에 연연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때 이 야곱을 찾아서 또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신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의 그 생애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베델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서원했던 대로 타향살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차례가 됐어요? 그 약속을 지킬 차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베델을 향하여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살다가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겪는 그 위기가 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야곱이 살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도 야곱은요 목 놓아서 아마 회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외롭게 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그가 했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외로움과 불안함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놓여졌던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함이 있을까요? 그 위로, 그 마음 얼마나, 그죠? 든든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야곱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처럼 너도 이제는 나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더디하지 말라라는 것, 속히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은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약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이 약속을 어기면은 신뢰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달려오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 열정을 다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삶에 안주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올라가야 될 그 베델을 우리는 지금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베델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베델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베델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위기가 벗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룩한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베델로 올라가려는 그 여정을, 이 야곱의 여정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히위 족속들의 그 남자들이 다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지금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발보다 빠른 것이 말이에요. 그죠? 말, 힝한 거 말고요. 말, 그죠? 소문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지요. 바로 옆에 사는데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들에게 있어서 두렵게 하시며 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끔 그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안전하게 그 베델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무엇부터 하느냐? 준비합니다. 뭘 준비했을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자는 이 신앙의 기본 원칙들을 바로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잊어버리고 또한 무감각해졌던 그 신앙의 원칙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이 야곱은요 먼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 사람들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그 집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되어질 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어질 때에 라헬이 이 아버지 라반이 갖고 있었던 그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족의 그 우상이죠. 신. 이 가정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각상을 가지고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연한 우상이 있죠. 야곱이여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그 세월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세월 동안 이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라헬에게 제지한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월 살아왔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대로.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그 이방 신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방 신상과 모든 고리를 어떻게 해요? 다 묻어버립니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게 되어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가진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가치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되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렸다라는 것, 우리도 그렇게 묻고 따지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준비하면서 두 번째 행했던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정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또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러우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지만 또한 내 안에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고 뭐 권력이 많은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스텐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모든 그릇들은 여러분 적재적소에 맞게 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비싼 그릇, 뭐 큰 그릇만 사용되어지는 것 아니죠. 모든 그릇은 그 용도에 맞게 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더러운 그릇은 절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은 물에 씻어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정결함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재주가 있느냐 달란트가 없느냐 이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깨끗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저들로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무엇입니까? 의복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옷이 뭡니까? 옷은요, 사람의 스타일을 이야기하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학생은요, 교복을 보고 그가 학생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군인은 군복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경찰은 경찰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 복장을 입으면 자기의 그 신분답게 행동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의복은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그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상징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뭐 좋은 옷을 입으라 이런 것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가 의복을 바꾸라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몸을 씻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의복을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체적인 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옛날 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예수의 옷, 우린 신앙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옛날의 그 옷, 세상의 옷 그대로 입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여러 벌 옷을 갖고 다니면서 편리할 때마다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죠. 교회에 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옷이 따로 있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 입는 옷과 또 불리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게 되어지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옷을 그렇게 다르게 입으면서 카멜레온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옷은 하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옷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가 입어야 할 유일한 옷은 뭐라고요? 세마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무슨 옷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옳은 행실 무엇입니까? 의의 옷,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는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제 베델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집안 식구들에게 이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꾸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원칙을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늘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속삭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원칙을 버립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따지게 되어지죠.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 야곱이 세겜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 일 없는 듯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편리함을 쫓아 신앙의 원칙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오늘 이것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말씀 의지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자기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삶의 그리고 그 신앙 가운데 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칙, 여러분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환난 가운데 자신을 건져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이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 가운데 본다라면 지금 이 절박한 문제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더 급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더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자, 나와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어지는지가 더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어떤 그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을 먼저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만남,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회복되어져야 할 것, 우리의 급한 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그 눈이, 내 시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세상을 향한 그 어떤 빠른 재촉되어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베델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담당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곳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일전에 그 삶의 위기를 당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그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델에서 그 영광의 그 하나님,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브리스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쫓아오진 않았을까 걱정했습니까? 아니요.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봤더니 이 베델을 뭐라고 다시 한번 명명해요? 엘 베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고요, 벳 이것이 집이죠,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지명을 다시 한번 명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 베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엘 하나님, 벳 집, 엘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베델을 엘 베델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며 또 그 기억되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곳이 엘 베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끝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000번째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허락해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을 비롯하여서 나라의 각종 그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베델,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삶의 위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저렇게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기의 대처 방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엘 베델,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엘 베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도우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겜과 같은 곳에 머물며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또 인생에 하나님 주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며 그 인생의 안위와 또한 인생의 평안함만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황들이 되어졌다라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엘 베델,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또한 그런 엘 베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